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끝절까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주제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 주인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필요한 또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권력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력을 가진 분들을 보면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명예의 주인, 명예를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기, 그것이 또 주인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를 당하면서 수많은 징조들이 일어나잖아요.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상원 의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니 체인버스라고 하는 네브래스카주의 최다 상원 의원이었던 어니 체인버스라고 하는 분이 지역법원에다가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냈는데 소송의 주제가 뭐냐면 수많은 재앙들, 이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을 무관심한 신을 고소합니다. 이렇게 재앙을 무관심한 신을 고소한다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법정에다가 고소장을 내놨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신문에 났었어요. 신문 났는데 조선일보에 2007년도 9월 19일 조선일보에 이 기사가 났었다고 하면 저는 못 봤는데 이제 그를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을 보면서 홍수, 폭염, 지진, 허리케인, 토네이토, 산불, 전염병, 테러 이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왜 신은 무관심하느냐 이렇게 해서 고소장을 낸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징조들이 이미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일어나느냐?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그만큼 많아졌고 커졌고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해버려야죠. 거기 사는 족속들을 진멸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느냐? 소중하지요. 그러나 결국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또 오늘 아침에 운전하다가 우리 어떤 분이 아니라 한소망교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잖아요. 입고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들이 입고 싶은 옷, 정말 좋은 그런 옷들을 늘 철 따라 갈아입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한 벌을 입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때마다 철마다 그들이 심어가지고 좋은 곡식, 좋은 과일 이렇게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 감사한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자기들이 늘 덜 먹고, 자기들은 좋은 걸 못 먹고, 자기들은 좋은 것을 못 입고, 자기들은 편하게 살지 못하고, 그러게 고통 속에 살게 됐다는 것을 이제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따라가느냐? 그들은 호화롭게 인간의 축제, 인간의 즐거움 이것을 따라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귀한 건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정말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가나안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들은 초라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현실만 바라볼 때는 그들이 굉장히 자기들은 혜택을 못 입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길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까지 바라보면 현실의 문제는 잠깐 지나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는 그런 부분들이 비교해 볼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일 다 하고 놀러가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냥 그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마치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물질을 빼앗기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야고보서를 또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3장 15절,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은 뭐냐? 이러한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빌딩 하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래서 80년을 살고 9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그러면 그 빌딩은 평생 노동한 대가인데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그것을 두고 가니까, 그걸 가져갈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런데 두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업을 하나 일으켰는데 평생을 그걸 기업을 일으켜서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그 큰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걸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도 않고 다른 걸 위해 살지도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어.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자기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정말 그것이 내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자.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어니 챔스 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신을 고소하는 거예요. 신 고소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고소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고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인생은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인생은 복된 인생. 사도 바울은 정말 복된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제일로 여겼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려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가도 기쁘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물질이 빼앗겨도 기쁘고 그가 매를 맞아도 기쁘고 그냥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졌고 기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제일 많이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기쁨의 장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꾸 기뻐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에게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기쁘기 때문이다. 주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내가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다른 것도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생명의 양식이고 영원한 축복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답니까?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의 인생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은 주인이 교회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에, 16절 말씀, 오늘 22장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왜 그런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부르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반석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하늘에 만나를 부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 그 초청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17절, 우리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초청하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늘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다른 지식이, 세상의 신화,
세상의 소설, 세상의 수많은 상식들,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늘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생각을 내놔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딱 제시하면 여러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이 그때부터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항해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보면서 듣고 이렇게 착착착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갈 때에 그 길을, 어디야 목적지를 딱 맞춰 놓으면 잘못 가는 것 같은데도 그게 목적지가 딱 도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복잡한 세상을 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정하고 방향을 바꾸고 걸어가고, 그렇게 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듣는데 말씀 읽고 듣고 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 결국 따라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갈 때에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하나 이렇게,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이거를 사랑의 주님 만나기 원하네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사랑의 주님 만나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주님 따라 걷기 원하네. 뭔가 가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비스. 자,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랑의 주님을 닮고 사랑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산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 안에서 살기보다 다른 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어 보여요. 내가 주인 삼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은 위험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길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듣는 자,
듣기를 원하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시록 2장 3장에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7번, 7교회에다가 다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귀가 없습니까? 귀가 다 있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그런 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첫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하니까 눈이 번쩍. 첫사랑, 그 첫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감동,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쁨, 할렐루야, 그 기쁨이 회복되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처럼 열심히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돼가지고 적당하게 믿는 믿음이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 서문화 교회에게 뭘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오늘날은 적당하게 섬기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섬기려고 합니다. 기도도 적당하게 하고 예배도 적당하게 드리고 봉사도 적당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많아도요, 물질이 있으니까 인력 사무소에서 봉사할 사람을 사. 그래가지고 하루에 얼마 주고 교회 청소 좀 해주세요. 얼마 주고 교회 밥 짓는 것 좀 해주세요. 얼마 주고 반찬 만드는 것 좀 해주세요. 편하지요. 굉장히 편하죠.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희생의 의미,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면, 오늘 우리는 생명 여러분 내놓고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현실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인된 삶을 우리가 스스로가, 아니 어떤 공동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사람은 그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듣기를 기다려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계속 들어. 그냥 시간만 나면 들어. 할렐루야. 듣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요즘은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우리 과정을 겪다 보면 학교 공부하는 게 바쁘고 학원 가는 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안 드려도 되니까 네가 학원 가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자라게 될까요? 안 자라게 될까요? 신앙이 없어져 버립니다. 안 자라는 게 아니라 없어져. 그러다 보면 어른이 되면 그가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릴까요?
세상 것이 돼버립니다. 네가 이것부터 먼저 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먼저 해라. 사람 만나는 거 먼저 해라. 일하는 거 먼저 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은 나중이야. 그러면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부흥회하면 그냥 우리 교회 부흥회도 아닌데 기도원 부흥회 참여하고 옆에 교회 부흥회 참여하고 저 교회 부흥회 막 보따리 싸가지고 하여튼 3박 4일 5박 6일 막 이렇게 부흥회도 그냥 저녁부터 그 토요일날 새벽 금요일 새벽까지 막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런 적이 있었나 모르겠다. 그죠? 할렐루야.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원하는 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응답을 원하고 도우심을 원하고 주님을 원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 마지막 때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주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을 얻었다 할지라도,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얻지 못하면, 주인 되신 주님이 빠져버리면 생명이 빠진 것이고 진리가 빠진 것이고 정말 가야 될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심령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